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낮아지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 가운데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요. 죽음까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아버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 가운데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역시 임신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자 곧장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빨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일어나 빨리보다는요, 매일 반복되는 같은 모양의 삶 속에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나의 이웃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각각 성격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겠지만요. 우리 다가오는 2014년 한 해는요. 좀 모든 면에서 일어나 빨리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급하고 불안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기쁨과 기대와 감격에 흥분한 아주 부지런한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41절, 4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속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 복중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중의 요한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성령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교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부터요, 이제는 육체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멈추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 그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만난 만남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큰 소리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막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뱃속의 아기를 주로 부른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고백은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이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요? 그것은요, 정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씩 말씀해 주신 것은요, 사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쉽게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확인해 주심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요,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탄 주간에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46절, 48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요, 마치 익숙한 오페라 가수처럼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이런 일 가운데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마리아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고백할 것입니다. 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닌 그 복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그 복의 근원을 품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하죠.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49절, 50절 또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러한 큰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작은 자에게 임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위에 그의 긍휼하심, 멀시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가장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요, 우리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태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 5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죄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요, 그리고 내리치시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무릎 꿇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노래, 이 삶의 주제곡 계속 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품으신다는 이 노래, 이 성탄의 날에 바로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성탄 주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더욱더 큰 고백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노래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